가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뭐가 감사한데, 이러면 또 이제는 뭐가 감사한지 막 찾아야 되냐고. 하여튼 간에 때로는 우리가 뭔지 몰라. 뭐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죽을 때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서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쭈 수아치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평생을 같이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인색해서 하지 못한 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알투스에 계셨는데 전화는 자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부모님께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라는 그런 표현을, 내가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생각하기, 배타적인 삶, 남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감사라는 그 표현과 그 감사의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럴 때는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감사라는 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 간증책이 있는데 이지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년 때 가장 예쁠 때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을 거의 55% 이상의 전신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일본에 가서 여러 번 치료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굴에 화상을 다 입으니까 눈에 눈썹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그 병을 극복하다 보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땀이 그냥 눈으로 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눈썹이 있을 때는 이마에 땀이 흐르더라도 이 눈썹에서 그걸 좀 막아줬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이 전부 다 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눈썹이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제 어느 정도 수술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눈썹에서 눈썹에서 눈썹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눈썹 나는 걸 보면서 그의 전 가족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한국 그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엑스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와서 무조건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얘기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도 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에 칭찬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하지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야 너는 너무 예쁘게 생겼다 하더라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예쁜 것도 당연하지. 내가 잘나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모두고 누리는 이런 모든 것도 다 당연하지. 반대로 못생긴 것도 당연하지. 내가 가난한 것도 당연하지. 모든 것을 다 당연하지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마음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당연하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죠? 불평과 불만은 안 사라져요. 단지 감사하는 마음만 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만 감사를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었기에, 당신이 나의 좋은 친구이기에, 우리가 좋은 성도로 모였기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둥병이 낫고 안 낫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을 듣고 가는 그 순간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한 명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는 되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는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너 말고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 말고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같은 동네에서 못 살아요. 같은 성 밖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 성 밖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제가 나병 환자면은 여기 들어갈 때 내 입술을 거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 환자입니다. 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부정한 나를, 묻는 병자인 나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연구한 것 중에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감, 이것이 더 어떤 것이 더 내 마음에 더 이렇게 아픈 상처인가? 저는 죄책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치감이, 내가 당하는 그 수치감이 죄책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내 평생을 이 나병 환자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이 삶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았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에 이 모든 문둥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한 명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고맙다 말을 한 겁니다. 근데요, 9명은 예수님께 안 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9명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얼른 가서, 내가 지금 깨끗해졌으니까 얼른 가서 제사장을 만나자. 제사장이 나한테 야 이제 네 병이 깨끗해졌다는 말만 해주면은 이제는 내가 내 가족에게 가서도 여태까지 가족과 살지 못했는데 내 자녀들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 제사장에게 낫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내가 껴안고 안고 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가족들이랑 인사한 다음에 내가 정중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고맙다라고 하자.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잘난 것 없어요.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많은 성모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귀한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해야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꼭 써줘야지. 그 애도 나를 위해서 우리 나사렛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고맙다라는 편지를 써야지. 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내가 내일은 꼭 편지를 써야지. 내가 꼭 내일은 전화해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내가 내일은 꼭 연락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연락하지 못할 때가,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고맙다라는 편지를 써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현수, 지수, 예림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지나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너희가 이렇게 너무나 잘 자라줘서 잘 성장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내일 정중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은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란 말이 있습니다. 예,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주 급하게 들어가요. 정말 이거 아니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정말 급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분명히 좀 전에는 죽을 것 같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뭐 어느 나라 정승처럼 뭐 왕 된 것처럼 마음을 전해서 아주 평화스럽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묻는 병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어떻게 큰 소리 질러서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내 평생 나는 저 밖에서만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정말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아주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요,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똑같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은 무릎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고 나머지 9명은 큰 소리로 불러지졌지만은 해결받은 이후에는 그 큰 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금요 기도할 때 옛날 우리 금요 철야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금요 예배 때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기록에 의하면은 자녀들이 대학 입시 전에 대학 시험 보기 전에 그때가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요 철야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예요. 그들이 그 금요일날 모여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시험 잘 지혜롭게 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아마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학 입시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그 금요예배가 원상복귀입니다. 그 많이 나와서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9명의 환자처럼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커요. 우리가 간구할 때는 목소리가 커요. 그 간구하는 목소리만큼 우리가 감사의 목소리도 당연히 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기대의 목소리는 크지만은 감사의 목소리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물교대회를 통해서 대학교 붙은 부모님들이 그 다음 주일날 대학교 우리 자녀가 붙었다는 학교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10의 9명 중은 아마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시시켜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헌금을 바칠 겁니다. 아마 감사헌금이 그들의 감사의 표현일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괜찮아 땡큐 괜찮아 그냥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 이건 약간 실제적인데 약간 각색이 된 건데 그 엄마가 아주 수고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이 왔어요. 그 힘든 가운데 엄마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비 다 대고 이 미국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모든 돈을 다 보내줬고 이제는 그 젊은 학생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미국에서 결혼하게 됐고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는 직장을 잡고 이제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홀어머니는 잘 방문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아들이 엄마에게 매달 돈을 보내줬어요. 뭐니 어디를 보내줬는지 모르지만 매달 돈을 엄마에게 보내주었고 그 아들은 엄마가 그 돈을 잘 쓸 줄 알았지만은 나중에 그 엄마는 그냥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엄마 집에 와봤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엄마는 아들이 보내준 돈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보내준 것들이 돈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전부 벽에다가 다 붙였던 겁니다. 엄마한테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돈을 보냈지만은 그 엄마는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꿔줄 줄 몰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우리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릎 꿇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 자는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나는 바칠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천만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하루는 오케이. 그렇다면 나머지 6일은 어떤데? 너는 오케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 하루만 나와서 예배하고 삶의 예배가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오늘 주일에 감사는 있는데 나머지 6일의 감사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제물을 드리는 이 감사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감사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 예물은 우리가 이따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다 우리 부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 부엌으로 가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 감사를 나누는 그런 축제에 나눔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이 감사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더 아름답게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서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주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감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가정은 가정마다, 교회는 교회마다, 직장은 직장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처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